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다고 또는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역사하고 순종해야지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면 성령이 떠나가는 사울 왕이 나타납니다. 또 성령이 충만되고 성령 받은 다윗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은 곧 성신, 곧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다시 말하면 성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래요.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부리신 그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베들레헴에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예선한 미리 뽑아놓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고 이새의 아들을 다 불러다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들이 너희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양치는 자라서 지금 양치를 나갔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갖다 데리고 오니까 이게 다윗이 정말로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 받는 그 이 장면에서 사무엘 선지자 기름불을 부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이 다윗이 크게 감동되어지고 또 여호와의 신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되게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초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을까 생각해 보시면 앞에 보시면 몇 장 더 앞으로 나가서 보시면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대로 이레를 7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군인들이 이제 막 궁성궁성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그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블레셋과 이 사울 왕과의 싸움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사무엘상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메가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나무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를 쫓는 모든 병사들은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전쟁에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한 대로 7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자기가 쉽게 말하면 적들과의 싸움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병사들이 동요를 하고 병사들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사무엘 대신 제사장직을 수행해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였다면, 순종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 다시 말하면 이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명령을 갖다가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을 다시 뽑아서 세운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2절 3절에 15장 2절 3절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금 사울 왕에게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말렉 족속의 형편을 다 꿰뚫어 보시고 지금 치면은 아말렉을 갖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너는 가서 왕에게 가서 군사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병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과 병사들이 아각과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갖다 이제 다 하나님이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라 그래갖고 일으켜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10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임했느냐?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백성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떤 추앙받는 것과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을 갖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15절 3회상 1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이제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이니까 그래요. 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얘기하기를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대답하는데 이르되 원컨대 당신의 여호와께 복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나이다. 어떻게 따랐느냐? 가치 없고 병들고 시원찮은 것들은 다 그 말씀대로 죽여버리고 정말로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다 살려서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이 스스로 내가 부족한데 내가 모자란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 위해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당연 내 딸은 내 형편과 내 사정에서는 난 그래도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켰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그냥 지금 끌고 온 겁니다. 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3절이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이비 신에게 절하고 무당에게 절하고 한 거 아닙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 국회에서 정하라 그러고 난 4월 달에 뭐 물러나겠다 하지만 국회와 이 촛불 민심들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 이거 지금 당장. 왜 사이비 신에게 절을 하고 사이비 신을 쫓아가고 사이비 신을 갖다가 무당에게 절하고 그러면서 무슨 뭐 마늘 주사 뭐 태반 주사 무슨 뭐 뭔 주사 이런 거는 진뜩 맞고 앉았고 뭐 프로포폴인지 뭐지 그 막 수면제 같은 거 맞았고 약간 멍하게 한동안 푹 잠자게 만드는 그런 걸 맞고 앉았고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침몰하는 동안에 그 수많은 학생들은 다 죽어가기까지 왜 나타나지 않고 왜 지시를 갖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야가 다 탄핵한다 이거야. 법적으로 당신을 잘라내리겠다. 강제로 내려오겠다.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야하면 대통령의 모든 그 퇴직 이후에 그런 이 쉽게 말하면 예우를 받는데 탄핵을 받으면 연봉도 없습니다. 다 대통령 경호하는 것만 몇 명 붙여주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속적인 어떤 권력, 왕, 무슨 뭐 부유한 재벌, 돈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그래요. 떠나갔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던 자리에 성령이 떠나가면 무엇이 올까요? 마귀가 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이후로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다 실패하고 그 어떤 성적이 시원찮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 이후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다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지만 뭐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무슨 뭐 문화 무슨 뭐 콘텐츠 사업 이런 거 다 뭐 헛되고 헛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없고 몰아주기식 최순실 그 일파 무슨 조카부터 시작해서 다 걔네들 다 먹여 살리는 거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재벌들까지도 다 거기다 다 돈 들이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을 갖다 불순종하게 되면 한 번 할 때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 아휴 어떡하나. 아휴 어떡하지. 근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어떤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또 부인하고 부정하면 또 말을 안 듣네. 또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세속적인 것에 세속적인 영광과 인간적인 육신을 쫓아가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불순종.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반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다윗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 이후로부터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래서 16장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다음에 17장을 딱 보시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17장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요압과 그 밖에 또 뭐 아브넬과 수많은 이스라엘의 용사들 장군들이 있었지만 이 골리앗이 나와서 2m 40이 넘는 큰 거인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들의 개들아 하면서 뭐 여호와의 개들아 하면서 막 싸움을 갖다 하기 때 다 쉬쉬쉬하고 도망가고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도
이 다윗이 형들에게 치즈덩이를 갖다 주려고 심부름 갔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어린 소년이 막 눈이 헷갈려 돌아간 거지. 아니 저런 우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욕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나라의 왕과 장군들과 병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 형들이 막 야단치고 막 난리칩니다. 만류를 합니다. 만류.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디 그냥 어른들 하는 일에 그래서 막 야단칩니다. 그 장형이, 큰형이. 그러니까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말이지. 그러면 형이라서 싸우든가 해야지. 왜 가만히 있고 왜 그러고 있냐. 그래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나가 싸웁니다. 어린 갑이라고 해서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그러한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차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기적 너무 무거우니까 쇳덩어리로 노쇠로 된 거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전 이걸 필요 없습니다 하고 다 내던지고 하는데 평소에 양치기들이 메고 다니는 제구,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뭐 이런 뭐 돌팔매질 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갖고서 그냥 지팡이 짚고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전쟁터에 칼과 창과 단창과 이런 걸 그냥 이런 쇳덩어리로 된 이 쇳고쟁이 같은 거 이런 칼 같은 걸 갖고 나가야 되는데 나무로 된 지팡이하고 돌팔매질하는 제구를 가지고 그를 싸우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기대했겠어요? 기대란 말은 뭐 조그만 소년이 뭐 2m 40 큰 거인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니까 이 다윗이 나가서 돌팔매질로 그를 갖다가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 돌이 나가서 그 이마에 꽉 박히기까지. 소년이 무슨 뭐 얼마나 힘이 있어서 뭐 그 돌이 사람 살 속에 박히겠어요? 뼈를 뚫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뒤에서 날아가는 그 돌팔매질 하는 그 돌에다가 후 하고 그냥 입김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돌이 총알보다 더 빠르게 그냥 슉 날아가서 그냥 그 이마에 꽉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으악 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감동하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막 달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속에서 성령의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갔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순종했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놓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번, 두 번 성령의 감동하심에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우리에게서 떠나가신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렵게 받으신 그 성령을 여러분들 속에서 충만되게 하시고 그 말씀, 그 감동 주심, 또 그 속에서 깨우쳐 주심, 그것을 갖다 붙잡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향해서 달려나갈 때 성령이 더욱더 충만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셔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